오늘은 유라굴로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순풍에 돋단 듯이 순탄한 삶을 살고 싶어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결코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래전에 제가 골목길을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조그마한 새길 골목길에서 놀던 애가 신나게 뛰어나오다가 차하고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은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는데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전에 예측을 못합니다. 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역경들이 골목길에서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척 해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사고 날 때 보면은 1초만 더 빨리 갔으면 사고가 안 나고 1초만 늦게 갔으면 사고가 안 날 텐데 모르니까 꼭 그 시간에 가서 사고를 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앞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인생의 유라굴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과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교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유대인들도 각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가를 알았고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듣고 잘 알았습니다. 듣고 잘 알았기 때문에 열성파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해치는 자들, 유대교의 적으로 봤습니다. 유대교를 파괴하는 자, 대적자로 봤기 때문에 바울을 보게 되면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열성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거짓말이라도 올가미를 위해서 죽일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21장 30절에 31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렇게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군중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22장 22절에서 23절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렇게 군중 심리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군중을 선동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고 내 편이냐 네 편이냐로 군중을 선동을 해서 그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옳고 그름은 절대 없습니다. 이 군중 심리 속에는요. 다행히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그 천부장이 개입을 함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로마 군대의 보호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열성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23장 12절에 13절 유대인 중 몇 사람이 작당하고 저주로 맹세하여 선언하기를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니 이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40명이 넘더라. 40명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있는데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리석기 그지없는 자들 같아요. 25장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재판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거기에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 결국은 호소를 한 겁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인데 그 로마에 가서 로마의 법정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로 호송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여객선으로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하게 됩니다. 이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 배에는 죄수들도 있지요. 그들을 호송하는 로마 군대가 있지요. 그 총괄하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고 선원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행객도 있었고 또한 장사하는 상인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많은 숫자가 이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출발할 때가 초겨울이었습니다. 초겨울에는 항해하기 쉽지 않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폭풍이 많이 불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겨우겨우 그래도 가서 미항이라 한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애원하기를 지금 이 미항에서 겨울을 지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타격을 받는다, 이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군대 장교는 경험 많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 사도의 말보다도 더 신뢰를 합니다. 더 믿어요. 그래서 배가 출항을 합니다. 결국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가 출항을 했는데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주니까 휘바람을 불면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큰 역경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14절에 15절 얼마 안 되어 유로글로라는 폭풍이 불어서 배를 덮치니 배가 바람을 거슬러 갈 수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게 두었더라. 유라굴로가 뭐냐면은 북동풍이란 말이긴 하지만은 갑자기 불어닥치는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말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바다에서 저런 풍랑을 만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무서운 풍랑입니다. 저기에 걸려든 거예요. 그것도 뭐 1시간 불고 마는 게 아니라 14일 동안을 계속 그랬으니까.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27절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하기 시작한 지 열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다. 저런 속에서 14일 동안을 표류를 했어요. 배가 표류를 했어. 33절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어왔습니다. 그야말로 14일 동안에 이 강풍 속에서 있었다면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을 겁니다. 살 소망은 아주 끊어졌을 것이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타고 있는, 당신의 종인 바울 사도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 강풍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 인생에서
유라굴로 같은 큰 것은 아니어도 작은 강풍이라도 만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계속 항해를 하면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대목을 읽어봅니다. 27장 10절.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이대로 항해를 더 계속하다가는 짐과 배의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이를 큰 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애언을 했는데도 당시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던 로마의 장교는 경험이 많은 선주와 선장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해를 하자, 항해를 해서 가되 페닉스항까지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장교는 바울 사도보다는 그 경험 많은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17장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우리도 대개가 경험이 많은 사람 말을 들으려고 그러지,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계시를 받았다, 애언을 받았다 그러면 누가 그걸 믿으려고 합니까? 잘 안 믿어요. 경험 많은 사람 말을 당연히 믿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말보다는 경험 많은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13절.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되었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그레데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예. 바울 사도가 그런 애언을 했지만은 순풍이 불고 남풍이 불어서 순탄한 항해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쳐다보고 웃었을까? 백부장도 무시하면서 웃었을 것이고, 로마의 병사들도 웃었을 것이고, 선원도 비웃었을 것이고, 선주도 선장도 다 비웃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시를 했겠어요. 근데 얼마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 후에 14절에 15절.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섬 쪽에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와서 배가 바람에 휘말리게 되었다. 우리는 바람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예,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 가서 그 바울 사도의 애언대로 된 겁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못 내다본다니까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지혜로운 척해도 한 치 앞을 못 내다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면 100% 맞는 겁니다. 18절에 19절. 태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화물을 바닷속으로 집어던졌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를 제 손으로 내던졌다. 배 무게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모든 화물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배 장비들까지 다 버렸습니다. 가라앉지 않으려니까.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세게 불어닥쳐서 마침내 우리는 살아 돌아갈 희망을 아주 잃고 말았다.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예요. 더 이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고 그저 이제 죽음만 눈앞에 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뭐 살 희망마저 없고 우리는 어차피 이제 뱃속에 배가 파손되고 이 물속에 가라앉아서 죽을 수밖에는 없겠구나, 이런 상태에 됐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뒤에서는 바로가 기마병을 끌고 몰고 왔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바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같았을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더 이상. 이때 배 안의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하지 말아라. 지금 출발하게 되면은 풍랑을 만나서 매우 힘들고 어렵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바울 사도를 쳐다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경험 많은 선주나 아니면 선장 말을 듣고 왔다가 다 실패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요. 어떤 문제 앞에 딱 부딪히면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살려고 노력하고 하다 안 되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점인 것 같아요.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못한 것을 아마 후회하고 있었을 겁니다. 21절. 그때 바울이 일어서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시달려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 말대로 그레데 섬을 떠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우리는 이런 재난과 손실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말대로 겨울을 그 항에서 미항에서 보내고 왔더라면은 이런 고난이 없었을 텐데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이런 재난과 손실을 겪고 있지 않느냐 하고 남으로 책망을 하는데 누가 여기에서 반론을 제기하겠어요? 그렇다고 다 수긍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바울 사도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22절에서 24절.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내가 간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내게 내 옆에 와서 한 말이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 죽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어라.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 배 안의 모든 주도권이 누구한테 주어졌을까요? 바울 사도에게 모든 주도권이 갑니다. 선원도 아닙니다. 선주도 아닙니다. 선장도 아닙니다. 노마의 백부장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바울 사도만 쳐다봤을 겁니다.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 276명의 모든 주도권은 결국은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이 경험을 했던 얘기를 몇 번 얘기했는데 1985년도에 만제도를 우리 네 가족이 들어갔습니다. 만제도 교회로 들어갔는데 처음 부임하고 나서 목포를 육지를 나왔어요. 1년에 2번 육지를 나오는데 2번 육지를 나왔다가 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도 겨울인데 들어가는 과정인데 만제도를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비슷하겠지만은 하나는 여객선을 타는 겁니다. 지금은 여객선을 타면은 그래도 목포에서 만제도까지 계속선 타면은 6시간이면 갑니다. 6시간이면 가는데 그 당시에 여객선을 타게 되면은 날씨가 좋아서 그 풍랑도 없고 그래서 잘 달리면은 8시간을 가게 되면은 서거차도라고 하는 그 새마을호 사고 났던 지점에서 조금 지나면 서거차라고 하는 그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서거차도에서 하룻밤을 자고 격일제로 보통은 새마을호가 있어요. 그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다행히 풍랑이 안 불면은 배가 와서 한 4시간 정도 가면은 만제도를 가게 되는데 풍랑이 불면은 아예 그 서거차도에서 며칠이고 먹어야 합니다. 며칠이고 먹어야 되는데
우리도 거기서 한 5일인가를 내 가족이 만제도를 못 들어가고 서거차도에서 머문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만제도에 의선이 있는데 15톤 의선이 있는데 그 의선을 타면은 그래도 당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새벽에 보통 4시에 나와서 그 배를 타는데 의선을 타면은 이제 가게 되는데 뭐 시간은 어떻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때가 잘 맞아서 썰물 따라서 잘 가게 되면 한 10시간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풍랑 좀 만나면 뭐 몇 시간이 걸리지 그건 뭐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저희들 고생은 돼도 오늘 하루에 만제도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의선을 타기로 해서 15톤 이 의선을 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만제도 주민 50여 명이 50명 정도가 만제도 주민들이 그 배를 탔어요. 그 한 5, 6명이 그 선원들이 고기 잡는 선원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50명이 들어가 있었으니 이건 콩나물 시루죠. 그 안에 이제 제 아내하고 아들도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딸을 안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좁아서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밖에가 있는데 선장이 자기 브릿지로 들어가더라고요. 선장실로. 그래서 선장실에 앉아서 딸을 안고 이렇게 이제 탔어요. 근데 출발할 때부터 풍랑이 영 안 좋아요. 날씨가. 그러니까 선장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는데 사람이 50명이나 타고 있으니까 불법이죠. 불법인데 50명이나 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용기를 내서 출항을 한 거예요. 출항을 해서 출발해서 막 가는데 이제 그 세월호가 사고 났던 그 지점을 조금 지나가면은 맹골도가 있어요. 맹골도 군도를 이제 막 지나가는데 풍랑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맹골도에서 한 2시간 정도로 이제 망망대해를 이렇게 배가 갔는데 풍랑이 너무너무 심해 버린 거예요.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만제도로 갈 수도 없고 맹골도로 가자니 2시간 이상을 가야 되고 선장이 이제 아주 난감해하고 얼굴 표정에서 딱 보니까 두려움이 보여요. 선장이 뭐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뭐 파도는 막 집채만은 몰려오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배 엔진이 멈춰버렸어요. 이 배 엔진이 멈춰버렸어. 그래갖고 기관장이 막 당황을 해갖고 이러저러도 못하고 선장도 얼굴이 막 퍼렇게 질려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앞에서 만약에 오는 그 파도가 옆으로 한 번만 때리면 바로 넘어가 버리죠. 근데 어느 정도 사실 파도가 쳤냐면은 배 앞에다가 뭐 돼지 새끼도 싣고 닭도 막 싣고 이렇게 상자에다 실어놨는데 다 죽어버렸어. 왜 죽었냐? 물속으로 하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이미 다 죽어버렸고 저는 이제 브릿지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공포가 밀려오는데 엔진이 딱 멈춰버리니까 이 공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장의 얼굴이 완전히 죽음의 공포가 들었었어요. 얼마나 두렵던지. 그때 제가 이렇게 내 품에 있는 딸을 쳐다봤더니 딸이 전혀 상관없이 내 품에서 잠자고 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 영 속에서 그 큰 감동처럼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 딸은 네 품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있는데 너는 내 품에 있으면서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그 말이 딱 들려오는데 안 죽겠구나,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시편 43편 5절을 읽어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딸은 네 품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잘 자고 있는데 왜 너는 내 품 안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는 그 음성이 들려오니까 확신이 이제 오더라고요. 아, 그렇지. 나를 이 절의 고도까지 목회라고 보내놓고 첫 번째 목포 갔다 왔는데 이 물속에서 수상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확신이 딱 와서 안 죽었다, 살겠구나. 아,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관장 그 조수 있잖아요. 조수가 들어가고 어떻게 깔짝깔짝 했는데 엔진이 살아나는 거예요. 엔진이 살아나가지고 통통통통통통 일어나니까 선장이 나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선장이 첫 마디입니다. 만제도로 갈까요? 맹골도로 갈까요? 주도권이 나한테 왔어요. 맹골도로 가자니 2시간 동안 가야 되고 만제도로 가자니 시간 계약은 없는데 더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우리 안 죽입니다. 만제도로 갑시다. 그랬더니 두 말 안고 만제도로 배가 간 거예요. 그리고 만제에 도착을 했으니 가는 동안에 그래요. 내가 만제도 가면은 교회 다니랍니다. 선장이 하는 말이. 그런데 그 만제도까지 도착을 했으니까 40년 동안 제가 우리 가족이 다 안 죽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런 경험을 사실 저희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유라굴로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심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라굴로 당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리고 구조대에서 올라간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원주민들을 또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사진 한번 봐보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그 제수로 끌려가면서 타고 갔던 항로입니다. 멜리데는 저쪽 있죠? 저쪽에. 그 섬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행한 두 가지 능력을 볼 수가 있는데 28절에서 5절에서 6절. 바울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다. 섬 사람들은 바울의 몸이 부어올라 당장에 쓰러져 죽으려니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이번에는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일행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불을 펴놨는데 이제 불이 꺼져가니까 바울 사도가 그 나뭇가지를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나뭇가지 속에 숨어있는, 겨울이라 들어가서 숨어있지 않겠어요? 거기 있는 독뱀이 나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초겨울, 늦가을이나 초겨울 독뱀은 엄청나게 독합니다. 그래서 여기 물고 있어서 바울 사도가 불 위에다가 장작담 위에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쳐다보고 죽었구나 이제. 바다에서는 살아났는데 역시 죄인이라 신에 의해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독뱀이 물렸지만은 아무런 독의 흔적이 안 나타나니까 나중에는 바울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소문이 추장 보블리오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추장이 달려와서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을 영접을 했는데 추장 집에 들어가니까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질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서 안수에 기도해서 고쳐줍니다. 28장 8절에서 9절.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알아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손을 얹어 낫게 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 섬에 있는 다른 병자들도 찾아왔다. 바울은 그들의 병도 모두 고쳐 주었다. 병든 이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서 치료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데리고 옵니다.
그래갖고 그 병자들을 막 데려오니까 병자들까지 고쳐줍니다. 고쳐주었더니만은 이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최초의 교회는 보블리오 집입니다. 촌장의 집이에요. 여기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똑똑해서 살고 자기 지혜에 살잖아요. 물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고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 지혜로 해결하지 마세요. 내가 똑똑해서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은 한 치 앞을 못 봅니다. 여기 몇 번을 얘기했지만 여기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비웃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비웃었습니다. 목사님들도 비웃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다 비웃고 교회 성도들까지도 여기 땅 사는 건 다 비웃었어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은 나는 이거 뭐 몇만 원 줘도 안 산다고 막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세월이 지내놓고 보니까 좋아요 나빠요. 얘기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만 멀리 보시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밖에는 못 보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봅니다. 그래서 멀리를 보고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라굴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라굴로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멸망의 길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옹지마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일희일비하면서 삽니다. 오늘 내가 조금 주어지면 그냥 막 좋아서 헤헤거리고 내가 조금 뭐 잃고 나면은 그냥 막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살잖아요. 일희일비하고 삽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세옹지마란 말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골목길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저 골목길을 알고 계셔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면은 내가 지금 당장 내 앞에 일어나는 이 사건이 결국은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울 사도가 유라굴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도 만제도 가는 그 배편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인생 유라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라굴라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좋은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저희들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